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신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주제를 본문이 담고 있는데 의외로 또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볼 때에 굉장히 상상력이 많이 필요해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본문에다가 내 색깔을 막 덧칠을 해서 꾸며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이 배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어떨까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유추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우리는 제일 먼저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유대라는 지역이 이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부 유대 지역과 북부에 있는 갈릴리 주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분포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디가 있느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남부 유대 예루살렘으로 왕래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당연히 빨리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가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면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익히 들었고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는가 하는 것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신기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현재 사이가 나빠요. 과거는 어땠든 간에 지금 서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간다. 이거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보통은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여리고 부근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왕래가 잦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이 배경이 나오는 것도 유대인도 지나다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해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를 별로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나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간 일이 본문 이외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다니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사이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갔다는 기록을 굳이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서도 별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대개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늘 그렇듯이 사마리아를 돌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날따라 예수님이 굳이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했겠죠. 왜 굳이 저기를 지나가실까? 근데 뭐 굳이 지나가자고 하시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우리는 저기를 지나가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토를 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 생략이 돼 있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서 사마리아를 지나갔는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지 안 드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낯설고 또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6시가 되었을 때에 우물가에 앉으셨다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간 상황이었어요. 이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리고 한 여인이 물을 길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 개표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과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그날 밤에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우편으로 투표를 한 것도 뭐 기다려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며칠이나 지나야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 그 선거 방식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날의 방식이니까. 그런데 이 대선의 구도를 보면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견이 돼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과 바이든을 지지하는 층이 아주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을 딱 보면은 백인 남자 제일 많습니다. 개신교인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쪽을 보면은 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정당의 특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어떤 대결 구도처럼 보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의 관계도 그렇게 쉬운 만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고 남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기르는 여인은 여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상극의 관계가 만났어요. 또 남자와 여자라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관계가 만났어요.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사회상 속에서는 기득권,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으로 멸시를 받으면서 또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남성에 비해서 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그런 지위에 있는 이 여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힘이 없고 약자에 불과한 이 두 사람의 만남, 말을 섞지 않는 사이라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만나면 말을 섞지 않고 낯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말을 섞지 않고, 그런데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성인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름은 모르지만 말을 거십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왜 내게 말을 걸지? 유대인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너무 이상한 거죠. 대화의 흐름도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무슨 대화가, 요즘에는 그 대화의 흐름이, 말의 흐름이 이상하게 막 흘러가면은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뭔 대화가 이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을 달라. 나에게 생수가 있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다.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뭔 대화가 이렇습니까? 물을 달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갑자기 나에겐 생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니 남편 얘기를 막 꺼내시다가 예배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복잡하고 산만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먼저 여인에게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그 시간을 6시다, 제6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체로 우리는 이 시간을 유대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한낮 정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뙤약볕에 많은 사람들의 활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 그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오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이 여자가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유대 시간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로마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로마 시간을 적용하면은 저녁 6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 선선한 시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우물에 모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시간이다, 로마 시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로마 시간이라는 어떤 해석을 들었을 때 이거 굉장하다, 신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정오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이 여인의 입장이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좀 더 논의를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한낮에 왔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개입이 없어요. 제자들도 음식을 얻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도 나중에는 사람들에게로 마을로 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가야 했다는 이유기는 그 사람들이 우물에 올 시간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 시간대를 골라서 나온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여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을 볼 때에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이다. 막 남자를 막 팍팍 갈아치운다. 이 남자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남자랑 살고, 저 남자랑 살다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남자랑 살고, 뭐 이런 여인이다. 아주 해프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 시대에는 호세아의 아내였던 음탕한 여인 고멜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있다. 수가성의 여인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가? 이 여인이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이 남자 저 남자를 갈아치우는 그런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여인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보시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사회 계층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 고아는 좀 이해가 되죠.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애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과부,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은 물론 경제적인 영역을 책임지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아가던 여자가 일을 갑자기 시작하게 될 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가정 경제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는 이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많이 일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불쌍한 존재인가? 남편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하게 보시는 존재인가? 이게 좀 의문이 갑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지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의 영역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이 남성에게 종속돼 있어요. 심지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땅을 가지는 부분도 남성에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은 남겨진 여자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극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라는 이 사회 계층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이 여자가 쾌락을 따라서 그렇게 했겠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는 도저히 입에 풀칠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의탁할, 자신의 경제적인 영역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의탁했는데,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또 버림받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죠. 여러 명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별하고 또 사별했을 수도 있겠지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자는 그동안 많이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면 된다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가르치신 분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율법의 해석이 궁금해서 그렇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세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저주하고 신성 모독이다 트집을 잡고, 만약에 모세가 이야기했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내보내도 되지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거 뭐 입으로는 뭐 사랑이니 많이 긍휼이니 뭐니 이야기해도 말짱 헛거네, 저놈도 똑같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뭡니까? 남자가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든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뭐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너는 이래서 안 돼,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자 이혼 증서 여기 있으니 너 나가라. 그러면은 여자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내쫓기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 당시에 무슨 위자료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지금에야 이혼을 하거나 하더라도 위자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맨몸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시대적 정황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가. 이런 사회적 정황 속에서 여인이 이혼을 요구한다? 여인이 남자를 갈아치운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 번은 혹시 모르겠어요. 이 여자가 판무파탈이고 너무나도 대단한 여자고 뭐 그래서 그냥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땅도 다 여자 거 이래가지고 너 나가, 너는 별 볼 일 없네, 난 다른 남자랑 결혼할, 저 남자가 더 잘생겼네, 저 남자 복근이 더 훌륭하네, 뭐 이런 쾌락을 쫓아서 결혼하고 이런 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 한 번은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를 이렇게 여러 번 바꾸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여자에게는 능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버림받은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버림받고 그 버림받은 데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 사회가 진짜 불쌍한 여자야, 저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이 여인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 여인을 보호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수군대는 겁니다. 또 쫓겨났대. 뭔가 문제가 있겠지 저 여자한테. 여러분, 사별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별하면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옛날엔 어땠어요?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사별했습니다.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재혼을 했는데 또 남편이 먼저 죽어서 사별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에요. 설교 시간에 이런 거친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다 아시고 계시니까, 저 남편 잡아먹는 년이다 그런 표현 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외할머니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드라마 보시다가 저 남편 잡아먹는 년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외할머니 때에도.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어땠겠습니까? 조선시대가 아니라서 괜찮겠습니까? 유대이니까? 아니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부정적인 소문에 그 피해를 입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에요. 잘못한 사람, 가해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욕합니다.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을까? 그치? 누가 밤늦게 다니느냐? 이 얘기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왜요? 그게 뭐 잘못한 겁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피해자예요. 근데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은 피해자를 먼저 향하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겠지, 네가 꼬리를 쳤겠지.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남자에게 버림받고 상처받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 인생이 다 찢어져도 부정적인 시선은 이 여인이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근데 진짜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당장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걸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이 여인이 음란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나가든지 말든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유,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 같이 물을 기르러 나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낮의 우물가에 이 여인은 홀로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어떨까요? 저 나쁜 것들, 내가 피해자인데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보고 수근거리는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언젠간 니들을 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막 독한 마음 품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성질이 저 같으면 좀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기 탓을 합니다. 자기 탓을. 내 고단한 삶, 이게 뭐 다 내 죄 때문이지.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사람들도 이 여인을 보면서 수근거리고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이는 거예요. 위축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우물을 찾아 거기 앉아 계시다가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이, 누가 오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리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릴 때에 그 사람이 먼 발치에서 오는 것이 보이면 어때요?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으세요? 항상 여러분이 늦게 나갔습니까? 저도 기다려도 보고 늦게 가도 보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굉장히 행복해요. 별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면 뭐 나타나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정말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여인이 저쪽에서 물동이를 띠고 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설레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네가 왔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까?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도 참 인생이 고단하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을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녀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 남편을 좀 데려와라. 모르고 갑자기 던지신 이야기겠습니까? 이 장면이 잘못 생각하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작업 걸 때에 남자친구 있어요?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싱글인지 아닌지 그거 알아보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영화에서 웃긴 장면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굉장히 적대적인 두 사람이 마주쳤는데 한 사람이 먼저 묻습니다. 휙 둘러보더니 혼자야? 상대방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때로 안 오고 혼자 왔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 싱글이야.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너의 고단한 삶을 지금 꺼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여인과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아직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물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식의 흐름이 이리 튀고 저리 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너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너의 그 고단한 삶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보았니? 아무에게도 꺼내본 적이 없는 그 고단한 삶.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이 불편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우울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내 안에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쌓여있는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아프고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정기적으로 상담도 받고, 어떤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그게 뭐 부끄럽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누군가를 마주대할 수 있어야, 나를 편견 없이 보는 사람을 마주대할 수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혼자 우물가에 나오는 이 여인이 지금까지 자기 삶에 대해서 누구랑 얘기를 해봤겠어요?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먼저 꺼내시는 겁니다. 너 남편 데려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혼인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맞다, 네 말이 맞다. 전에 너에게 남편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네 말이 틀린 건 아니구나. 아니, 당신은 뭔데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 겁니까? 저희 집에 몰카라도 설치하셨나요? 자신의 치부를, 그 아픔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에도 애써 외면하고 몰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안에만 감추어뒀던 바로 그것을 지금 만난 낯선 유대인 남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니 지금? 한 남자한테 정착을 해야지. 악착같이 붙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러냐? 이런 말씀 하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끝이에요. 그걸로 더 이상 그 남편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튑니까? 성전이냐 그리심산이냐 막 이런 걸로 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여러 남자를 거쳐가는 고단한 삶을 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조금의 평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아는데도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지금 뒤늦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아저씨 보셨습니까 혹시? 나의 아저씨라고? 저는 처음에 이 드라마를 시작할 때에 뭐 데이트 폭력이니 뭐니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사실 한국 드라마 요즘에 잘 안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안 봤습니다. 몇 년 된 드라마인데요,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이 드라마를 뒤늦게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하게 돼요. 나이 먹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기에 등장하는 나이 많은 어른, 사실 그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 해서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로 등장하거든요.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여자가 등장해요. 20대 초중반?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자아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판결이 되긴 했지만 사람을 죽인 과거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 사람 죽였대. 그러고서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잘해줘요. 그러다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남자 주인공 중년의 남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번 이상 잘해준 사람 처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나이 많은 남자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인생을 바꿔놨는데요.
그 사건이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을 피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자신을 책망하고, 거기에 매여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관계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중년 남성과 어린 여자의 로맨스 뭐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사랑스러운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과 젊은 사람 사이에 어른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너는 너를 사랑해도 괜찮다, 너 이제 행복해도 괜찮다, 더 이상 너의 그 과거에, 너의 아픔에 묶여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갑자기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떳떳하면 돼. 너를 미워하지 마. 거기에 매여있지 마. 그것 때문에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마.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지 마.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신 거예요. 여인이 스스로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발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여인의 그 자기의 삶의 족쇄를 예수님이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묶어둬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족쇄를 풀고 피하기만 했던 마을의 주민들에게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육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대.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것을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떠나서 노예가 되어서 오셨다. 당시의 고대 사회의 주종의 관계를 생각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지 않습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배너라는 사람이 사회 지도자층, 아주 부유한 계층에 있다가 자유민으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가 된 배너,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스스로 그 자리에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이 그렇게 스스로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그게 팔려간 게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종이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에 오신 거예요. 우물가와 같은 이곳에, 사마리아 땅과 같은 이곳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단한 삶을 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도 되게 감추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체면을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부산 사람들 가오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도 가오로 하시더라고요. 양보와 배려와 교통법규보다
가오와 승부를 먼저 배우는 게 부산의 운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기 자존심 꺼내놓지 못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긁어내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말할 거 있지 않니? 너 아직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 있지 않니? 너의 삶은 어떠니? 오늘 괜찮았니? 힘들지 않았니? 두렵지 않았니? 고통스럽지 않았니? 너의 마음은 어떠니? 그리고 우리가 그 연약함, 실패, 못난 모습 다 내보일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지난번에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다 네 잘못이지 뭐. 네가 처리한 일이지 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 안 하시죠. 괜찮아, 괜찮아. 너 센 척할 필요 없어.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묶여있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했어. 너를 위해서 용서할 근거는 내가 다 준비했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 스스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셨어요. 단지 물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물을 매개체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네가 아마 달라고 했을걸?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삶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길러 나갈 때 느껴야 될 수치심과 죄책감, 이런 것들에서부터 해방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받아주는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도 물을 필요로 합니다. 여인이 물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재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명성, 그리고 많은 관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만나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많은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것, 우리 스스로 끄집어내지도 못하는 우리의 그 초라한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한 공허함, 불편함, 죄책감, 두려움, 이게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는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나에게 주겠니?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냥 다 꺼내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체면 차리지 않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내 안에 썩어가는 것들, 무너져가는 것들, 답답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만나러 일부러 오신 그 주님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본문의 내용을 담은 찬양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낯선 곡이라서 부르시기 좀 어렵고요. 사실 곡도 요즘 애들 스타일의 곡이라서 혀도 잘 안 따라가고 저도 좀 잘 안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 돼가고 있어서요. 네,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악보와 가사를 보고 불러주시고, 어려우면은 찬양을 들으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